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려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만큼 우리 또한 주님을 더욱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주님의 초점에 맞춰져서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은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 3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저 아침해와 저녁로 저 아침해와 저녁로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저희를 귀를 활짝 엽니다. 풍성한 은혜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혹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그 마귀 역사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무지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생각을 안 하며 나태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그 악한 것들에게 미혹당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저희들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눈을 뜬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 세상,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서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더럽히게, 더 부패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각자 자신의 마음을 관리해야 할 관리자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더욱더 큰 지혜로 찾아가 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이 기회들을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데 잘 살려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처럼 사람들 주위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그런 힘들고 치열한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전인격적으로 다스리시며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상황을 다스리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할 때 하나 없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가슴 아파하며 이 세상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악한 것들의 그 모든 결박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만 역사해 주셔서 말하는 제 입과 듣는 저희 모두의 귀를 순종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느라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14장을 읽었고 15장 넘어가고 16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15장을 읽어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딱 포인트 되는 것만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래요. 아무리 봐도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고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15장 이걸 통해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읽을게요.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이 가끔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말씀이 얘기하는 이 묘사가 참 재미있어요. 예수의 설교를 가끔 들으러 왔대요. 어떤 사람, 부정직한 세리들, 소문난 죄인들.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정말 욕을 바가지로만 먹는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가끔 들으려고 왔대요. 더 나아가 소문난 죄인들. 은밀하게 죄 지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죄 지은 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는 어떤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는 햇빛이 가장 쨍쨍 내리쬐 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가 남편이 갑자기 어떡하지? 갑자기 웃기네. 아니, 낮에 좀 웃긴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은 게 있어갖고 그 여자가 남편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남편이 바뀌었다 뭐 그거가 관심이 있지 않죠. 성경 자체는 무슨 이유로 그랬다는 관심이 없지만 남편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그 여자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로, 굉장히 쉬운 여자로 이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람들이 안 다닐 때, 낮잠 잘 시간에 너무 뜨거워서 바깥에 다니지 못하는 그 한낮에 물들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소문난 죄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나왔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왜냐? 세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소문난 죄인들이 우리가 볼 때 더군다나 당장 이 얘기가 나옵니다. 저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다니. 이거 당장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굉장히 막 착하게 살고 맞죠? 착해져야 해요. 착하게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못되게 살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함은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 왜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분리시켜서 얘기하냐면 태도가 괜찮은데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는 나는 겸손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런데 겸손하게 나도 모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도 조세형이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부잣집만 터는 도둑이 있었어요. 마치 홍길동 같은 그런 인물이죠. 부잣집만 털어서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뭐 돈도 막 퍼주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잣집만 털면서 범죄를 당한 그 가정집들이 숨기고 살았던, 그러니까 불법으로 겉으로 드러내기는 참 은밀한 그들의 부에 축적된 것이 이렇게 그 조세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서
거의 무슨 목사님급으로 변해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학대학도 가기도 하고. 교회마다 간증 집회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도둑질을 다시 하더라고요. 치열하게 자신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로 돌아가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너무 멀리 간 것 같네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 주위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시험을 하러 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자주 예수님과 교류를 갖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 백성들, 일반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혐오스러운 눈초리를 받을 게 너무 당연하고, 특히나 이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멸시를 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끔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에게 최소한 창피함을 극복할 만한, 사람들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많은 군중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게 뻔한데 그걸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모르죠. 모르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지으며 살 수도 있겠으나 이제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니까. 하여튼 2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일부러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죄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제 죄 그만 짓고 이제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해야 되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걸까요? 알 수가 없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이 일을 두고 빈정거렸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검증되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그 모습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막 돈도 되게 잘 벌어 라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능력 있다고 칭찬해 줄 수 없잖아요.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돈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에게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 버는 것도 재능이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만큼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느껴야 돼요. 부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거든요. 이동하게 되는 거라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런 데서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정말 굳게 다짐을 하며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런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며 빈정거렸어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힘들게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형식을 잘 지키며 규칙을 잘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규칙을 지키며 살려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빈정거렸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빈정거릴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잘한다고 하는 것이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만일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들에서 없어졌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느냐? 어려서 이 예화 많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안 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교회에서 달력을 항상 나눠줬어요. 근데 달력에 보면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언덕 같은 데서 양 한 마리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 아니면은 양을 어깨다 메고 있는 그림 이런 거를 참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주인이 나간다는 거죠. 5절. 그러다가 찾으면 너희는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6절.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잃었던 양을 찾은 것이 너무도 기뻐 잔치를 벌일 것이다. 7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긴 시간 좀 고민을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걸로 느꼈었어요.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단순한 것이 그럼 그 99마리는 주인이 없는 거잖아.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게 하면 되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99마리는 그럼 주인 없이 그냥 살게 냅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완벽주의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저도 자주 있는 일인데 제가 항상 쓰는 그 어떤 것이 물건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제 안에 불편함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완벽주의 성격이 이게 좀 못되게. 그리고 저희 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색연필인지 크레파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막내가 형아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쓰는 색만 써요. 노란색만 많이 쓰든지 살색을 많이 쓰든지. 살색이라고 하니까 나 옛날 사람 같은데? 살구색. 그런데 그러면 다른 거는 길이가 길고 심지어 크레파스였나 보다. 크레파스는 길이가 짧아지면 옷까지 벗겨갖고 써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랑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걸 본 우리 아들 둘째는 어떻게 되냐 뒤집어져요.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가 처음 세팅해 놓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내 거를 네 맘대로 쓰냐 이거야. 그런 식일까요? 분명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찾아와서 내가 100마리를 다시 채워놔야 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일단 그 문맥이 16장, 17장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명, 얘네들은 다 내 양이야. 100명이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삶을 잘못 사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럴 경우에 그 양을 찾으면 너네들도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 7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15장은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16장부터도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무게중심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15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 또 나가기도 하는 것, 길을 잃기도 하니까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을 그냥 건너뛰려고 했다가 다시 그냥 그래 보자 하고 보게 된 건데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좀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99마리는 99명은 길을 잃지 않았다. 한 명은 길을 잃었다. 라고 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 99명은 길을 잃지 않은 줄 안다. 한 명은 자기가 길을 잃은 것을 자기도 안다. 이런 말이에요. 길을 잃지 않은 99명이라고 써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길을 잃은 줄 모르는 99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자기가 길을 잃었지만 길을 잃은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99명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가 있는 죄인들, 세리, 소문난, 죄를 지어서 소문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를 찾아서 주인이 데리고 돌아와서 그거를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더 기뻐하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이제 다른 비유를 들어요. 갑자기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모습.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 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샅샅이 뒤질 것이다. 그러다가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굉장히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죠. 앞에는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고 여기에는 지금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 그러니 그걸 찾을 때까지 그걸 찾아야 10개가 계속 보존되는 거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전을 계속 찾은 걸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동전 10개구나 하고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유대 문화에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우리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열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지참금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에다가 꿰어서 열드라크마를 줘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거를 머리에 장식처럼 왕관처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결혼 예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준 결혼 예물이라고. 뭐 비상금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굉장히 자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할 때 받은 10드라크마, 남편한테 받은 10드라크마,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야 내가 처음 결혼할 때 받았던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여자는 돈을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들고 구석구석 찾는데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 친구를 이웃을 불러갖고 기쁨을 나눈대요. 당연히 뭐라도 먹지 않았을까? 모이면 먹어야죠. 돈이 더 나갈 텐데? 근데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지금 돈 문제가 아니니까 단순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도 무엇을 얘기하냐? 10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표현을 하고 있죠. 좀 더 실제적으로 두 아들을 통해서 좀 긴 비유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 있고 잃어버린 한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은 집 안에서 아버지랑 잘 지내는 큰 아들과 바깥에 나가서 돈을 다 쓰고 들어온 거지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요 비유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봅시다. 1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 버렸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 그는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 농가에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더 이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신이 차려지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제정신 차리고 살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이 얘기가 불편하시면 정신 못 차리신 거예요. 이 얘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좀 기억하라고, 나한테 좀 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 가신다. 아들이 정신이 들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돈을 달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는데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아버지한테는 돈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그래서 18절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드려 봐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래, 아들 취급 안 해도 되니까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죠. 왜 죄인이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실 그 유산 미리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고 빨리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20절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치근한 마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릴 자격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빨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보석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잔치를 열어 이 기쁨을 나눠야겠다. 돌아온 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옷도 싹 바뀌어 입혀주고요. 반지도 끼워주고요. 이제 신분에 대해서 다시 귀족처럼 부자처럼 살 수 있게 이렇게 외관을 갖춰주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죠.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를 잃었다가 찾은 것이다.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영혼이 아니라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것을 지금 아버지는 아들이 부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단순하게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모든 게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하나만 건들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그걸 먹으면 넌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먹었는데 아내랑 같이 먹었는데 쫓겨나기는 했으나 죽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하셨으나 죽인다고 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죽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죽이지 않으셨다. 아니요, 여러분. 그게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냐? 성경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올바로 되어 있냐? 하나님과 올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살았다, 죽었다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나가서 사니까 그 아들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은 지금 죽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어떤 죄를 저질렀든 돈을 얼마를 다 썼든 뭐 화랑방탕하게 얼마나 죄를 지었든 그거 상관없어요. 일단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활의 개념인 거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 아시고 25절 한편 밭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큰 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형이 돌아왔어요. 일을 하고 돌아왔네요.
27절 종이 대답합니다.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아버지께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좀 화를 내고 있고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와요. 아들을 달래려고 아버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29절.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하나도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아버지가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 15장 시작하면서 부정직한 세리들, 소문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일을 두고 빈정거렸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지금 우리가 본 잃었던 아들,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의 형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근데 쟤한테 왜 이렇게 너그러워요? 혼내줘야지, 혼내줘야지. 둘째 아들, 동생, 나한테는 그렇게 살갑게 안 하시면서 나한테는 염소도 안 주면서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동생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왜 차별하세요? 왜 차별? 쟤는 잘못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볼 때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매 일반이에요. 더군다나 심정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더 알아주는 건 오히려 작은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막 살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난 일꾼으로 살긴 할 거지만 그래도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 기대가 있었으니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큰 아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동생 아니라 이거죠. 동생을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16장 들어갑시다. 8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쟤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쟤는 막 사니까, 쟤는 나랑 다를 거야, 쟤는 나랑 달라, 나는 쟤랑은 달라, 나는 저렇게 막 살지 않는 게 이게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라고 죄를 지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길을 잃지 않은 99명보다 길을 잃었던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니까 그럼 집에 있지 않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냥 비유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길 잃은 양이에요. 왜냐?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평소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길 잃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야 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니까 좀 나보다 더 저 사람을 뭐 살갑게 대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이랑 밥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름받은 공동체의 그냥 한 일원일 뿐이에요. 우린 전부 다. 사람과 경쟁하지 마세요. 쟤보다 더 내가 나아야지. 내가 쟤보다 좀 더 잘나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설명하면 뭐 너무 길어지니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럼 기죽어서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내가 너무 빠져갖고 교회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바뀌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더 깨끗한 사람 없어요. 더 잘난 사람 없고요. 와, 저 사람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제가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가 직업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속 쉬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찌 보면 이 두뇌 활동을 쉬어보는 적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저랑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만큼 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쟤는 목사란 이름을 줘야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 이러신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그 생각 자주 하고요. 목사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살았으면 나도 그냥 막 살았을지도 모른다. 저도 그 생각할 때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설교는 이 말빨, 언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설교를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보다 설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것도 아니까 내가 뭐 잘하고 있다. 그러니 뭐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자 노릇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 실제적으로 큰 문제로 터져버리냐. 로마의 기독교가 되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럽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유대인들 너네들 죽여도 돼 우리가. 너네들도 예수님 죽였잖아. 어떻게 너희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한 사람인지 버린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남과 비교한다? 굉장히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거는 못할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 인생의 몫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굴해지거나 우월감을 느끼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기죽거나 교만해지거나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한테 욕 먹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나도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욕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들을 너네들이 나를 죽였으니 어차피 난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살아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다 보복해버리겠어. 이러시지 않았어요. 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못된 행태를 벌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 진짜 나쁜 인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다르죠. 다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어쩌면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각을 더 잘 정리하고 올바른 것을 배워서 돌아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러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될까?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이제 중간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왜 부러워하는 줄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그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왜 부러워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착실하게 잘 큰 애들은 딱히 나쁜 행동하면 벌 받아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어요. 그런 행동도 별로 하지 않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바닥까지 내 그냥 속마음을 바닥까지 드러내고 막 애통해하며 막 죽을 것처럼 하는 요 일은, 그래서 이 모태신앙 애들이 오히려 겪기가 더 힘들더라.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죄인을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싫어하신다라고 설교를 해도 나는 뭐 평소에 죄 짓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가서 계속 마음에 찔리죠. 나 죄 졌는데. 그러니 오히려 은혜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 또 무조건 죄 짓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한테 돌아왔다가 다시 죄 짓는 거, 제가 설교 처음에 그 조세영 얘기했잖아요. 대도 그 사람처럼 은혜를 겪어서 정말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본인도 잘 몰라. 내가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하여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님은 죄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 더 죄를 짓는다고, 저 사람 정말 죄 짓는다 하고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냥 그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나도 혹시 앞으로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차라리 교훈을 받으세요. 교훈을. 그리고 그 저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옳죠. 아,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저렇게밖에 못 살아. 저도 가끔가다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러나 이제 바로 아이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그냥 우린 모두 다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죽은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여기신다.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네. 그러니 주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라고 보통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면 끝에 그렇게 붙이는데, 여러분이 더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죄를 계속 벗어내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래요. 오늘 각자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정리 빨리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슬슬 내년에 있을 대선 준비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중요하죠. 그 정치권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뽑혀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악한 것들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우리 오늘 좀 정치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여러분 수시로 하늘나라에서 은혜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겠지만 못된 형처럼 겉으로만 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 큰 형처럼 하나님 마음도 몰라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제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알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라고, 저에게 계속 은혜 주시라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